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을 진멸하지 않으실 여호와 안에서의 소망 회복을 고백하며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릴 것과 자신을 낮추고 수욕을 겸허히 수용할 것에 대해 권고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쓰디쓴 삶에 피어나는 희망입니다. 여호와를 향해 전쟁의 폭력으로 인한 쓰라린 상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여 나를 낙심시킨다고 호소합니다. 절망과 희망 사이로 오가며 안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한순간도 고통을 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고난을 기억하며 낙심하였지만 동시에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기 백성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사실을 노래합니다. 22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인자는 자비, 긍휼, 사랑으로 번역되는 헤세드입니다. 긍휼이란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언약의 핵심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에 있음을 깨닫자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신실하게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소망은 인간에 의해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실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변함없이 계속되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재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유일한 근거임을 고백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우상으로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소망이시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끝없는 사랑과 무궁한 자비가 절망 중에도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뢰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 영혼이 말하기를 내가 그를 기다린다 라고 합니다. 기업은 분깃, 몫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에서 각 지파별로 할당된 땅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대표하여 희망을 노래하며 기다림은 믿음으로 가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는 자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소망을 현실이 되게 함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희망으로 삼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7절은 잠잠히 기다리는 구원입니다. 소리칠 때가 있는가 하면 잠잠히 침묵하며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고요히 침묵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징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언약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절대 그 소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대에 찬 기다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직 젊었을 때 멍에를 매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문맥상 당황스럽긴 하지만 의역하면 지금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요 고난이 지난 후에는 더 좋은 시간들이 있으니 현재의 고난을 묵묵히 참으며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28절에서 30절은 겸손한 삶의 희망입니다. 홀로 앉아 고요 잠잠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멍에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멍에를 범죄한 자신에게 메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회개하며 여호와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입을 티끝에 댈 것을 요구하며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둘 것을 명령합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는 뺨을 돌려대고 치욕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31절에서 33절은 근심하게 하시나 그 큰 주님의 사랑입니다. 치욕을 기꺼이 맞이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셔도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슬픔 주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폭력적인 심판은 언약 백성을 향한 전형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순결한 삶을 방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도약하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순수하고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4절 36절은 약자의 억울함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인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권면하며 세상의 모든 갇힌 사람들이 발 아래서 집합하는 것, 가장 높으신 분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언급합니다.
인권 유린이나 기업권이 침해당하는 불의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한 비극이지만 동시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죄를 고발할 때 드러난 불의이기도 하기에 지금의 고난은 유다가 자초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37절에 39절은 악함도 선함도 가장 높으신 이에 따라입니다. 축복과 징벌에 대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인식하도록 권면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지 않고서 누가 이것을 말하고 일으킬 수 있는가? 가장 높으신 이의 입으로부터 재앙과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죗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라고 하며 심판의 정당성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수학적인 질문으로 표현하여 그렇다라는 답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바벨론 왕에 의한 폭력적인 만행과 죽음은 자기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희망이요 주님만이 희망이요 하나님의 본심이 희망임을 밝히며 절망과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진노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도 긍휼이 잊지 않으시고 사랑의 본질이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